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제사법과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그들에게 교훈하셨던 그 레위기서를 보면, 그 레위기서에 보면 많은 번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제사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각양의 먹는 것까지, 무슨 음식을 먹지 마라, 부정하게 먹지 마라, 이것을 먹어라, 또 저거는 곡식도 어떻게 하고, 모든 규범이 아주 세밀하게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왜 하나님이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일까? 여러분,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나를 좋아하시고 내가 하나님 좋고, 이 관계만 바로 되었지만 얼마나 복된 삶이, 은혜 받은 성도가 찬송 중에서 귀하신 주여 나를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보다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라. 모든 것이 아무리 좋고 좋아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참 성령의 사람들의 소원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귀한 축복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 생활이 잘 이루어지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니까 이보다 복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가장 큰 바람의 소원은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끄시기 위해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자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옥에까지 떨어야 될 백성들에게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도 그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이 삶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주시고 제사제도를 주시고, 율법과 제사제도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한번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구약시대의 율법. 그런데 레위기서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잠이 안 오면 레위기서를 읽어보니까 번제가 막 나오고 이러니까 그냥 잠이 온다. 그런데 그걸 이제 은혜롭게 잘 이 히브리서와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우리 사람들이 각자마다 성향도 다르고요, 죄 짓는 것도 달라, 죄의 성향도 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각종의 제사도 각양에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율법도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나님이 하시라는 게 왜 그러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에 빠져서 멸망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각양의 율법과 모든 제사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죄인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이걸 해라 하지 마라. 그 율법을 다 지키면 온전함을 이룰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있지를 못해. 하나님이 그걸 아셔. 그 율법을 주셔서 거기에 약함이 나타나고 연약함이 나오고 범죄함이 나오고 실수가 나오고 허물이 나오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쓸수록 자기가 약한 자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참 아무리 힘써도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속죄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서 인간은 어차피 연약해서 범죄하고 약한 것이 나오니까 속죄제를 통해서 그 모든 죄들을 1년에 한 번씩 또 사함을 받게 하시고 깨끗함을 얻게 하셔서 그 죄를 다 씻어주셔서 그 피가 아니면 구원에 이룰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보면 피를 강조합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값을 드리려면 생명을 쏟아야 되니까 피를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피가 흠뻑 젖은 피가 흘러넘치는 성경이 레위기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에게 우리가 허물과 죄를 그 짐승에게 담당해서 짐승을 죽여서 그 죄의 값을 짐승이 죽음으로써 피를 쏟음으로써 하나님이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불완전하기도 하고 좀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교훈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지목하시고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제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많은 제사법들이 있죠. 제사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각종 인간의 허물과 연약함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많은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든지 다 얻을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의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이 다 이러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라는 것 또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로 우리에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주제가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번 더.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별된 분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레위기 11장 45절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너희를 하나님이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거룩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 시간적으로 한 날을 저는 안식일 주셨어요. 안식일이 뭐예요? 구별된 날, 거룩한 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을 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삶을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요. 삶의 방향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라는 것을 지켜놓고 그 지킴 속에서 일을 하는 것이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정해놓고 그 방향을 따라서 살아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딱 날을 정해서 이 날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몇해 동안을 신속 예의를 해라. 또 일주일이 돌아오면 또 안식일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정한 날을 통해서 너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지향 많은 인생이 자기 뜻대로 자기에게 맞춰 살면요, 여러분 가정에 5식구 살면 5식구가 다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것은 하나님이 정한 날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별되게 하나로
붙여주시고 사람의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백성을 삼으셔서 날부터 정해가지고 이 날을 지켜서 하나님의 날을 규정을 짓고 너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너희의 모든 삶을 움직이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 하십니다. 광야 때에도 하늘에서 만나를 주실 때 꼭 그렇게 했잖아요. 아니 내일은 안식일이야. 그래 토요일 되면 딱 2배를 줘. 그런데 욕심을 내서 많이 갖다 놓으면 다 써도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 염려하지 마. 너희를 40년 동안 한 끼도 안 걸도록 하나님이 40년 동안 안식일을 기준해서 만나를 탁탁탁탁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날을 통해서 그 수많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다 건강하게 하나님 주신 음식 먹고 병들어 죽는 사람 없어. 다 건강하게 거기에서 창대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식이 엄청나게 꽂히겠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번성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살리시고 번성케 하셨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구원에 그런데 우리가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구원은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이 된 부분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시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잖아요. 그 다음에 또 살면서 살아가는데 많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왜? 거룩한 백성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 그래서 음식을 고기를 먹어도 쪽발 가지고 대세김이라는 고기를 먹어요. 그 돼지는 쪽발을 가졌지만 대세김이를 안 해. 막 그냥 뭐 치우고 없애. 그런데 소는 반추위가 4개야.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꼭꼭 씹어서 이 소화를 시켜가지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삼는 그 소는 하나님으로부터 제사 제물도 될 뿐만 아니라 참 성도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하나님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정한 짐승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돼지처럼 살지 말고 항상 쪽발로 구별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먹고 또 먹고 하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이 이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구약시대부터 가르쳐주시는 내용이 뭐예요? 먹는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제사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이 달라. 아무거나 먹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의문에 속한 것을 주님이 다 담당해서 깨끗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의 속죄제가 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4가지 짐승들, 정한 짐승이 아닌 부정한 짐승들을 하늘에서 내려고 베드로야 너 잡아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했다. 이 먹는 음식이 들어온 거 아니야. 너희를 구약시대에 참 초등학문으로 너희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살는 것이지 그 음식이 돼지고기가 나쁘고 소고기 나쁘고 그런 측면이 아니었으니까 그 모든 것은 거기에 매이지 말고 너희들은 완전하게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우리 주님이 다 완성해 주신 십자가만 붙들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먹고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대로 정한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이 개의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메기탕도 먹고 메기탕 과거에는 구약시대 성도들은 먹을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어야 되는데 지느러미만 있는데 비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지느러미는요 물의 방향이나 세찬 어떤 물결에도 갈 곳이 있으면 이 지느러미가 있으면 막 움직이면서 올라가고 차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좌쪽으로 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지느러미예요. 그런데 이 비늘은 자기 몸을 외부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몸을 보호하고 항상
죄악이 들어오지 않도록 보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목적에 세상의 풍파와 조류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유행에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에베소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게 바로 비늘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의의 금을 가지고 믿음으로 돌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르치는 교훈, 그 교훈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가르쳐주기 위한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것은 부정한 짐승이 먹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토끼, 우리가 속으로 떠요, 이런 순한 짐승들은 주로 하나님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왜 먹지 말아야 돼. 뱀장어 같은 거, 이것도 왜 먹지 말아야 돼. 이것들은 진흙이가 몸을 보호하는 것이 없으니까 물만 그냥 세차게 오면 진흙 속에 땅에다 쳐박고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조류가 흔들려도 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자나 이런 짐승들은요, 주로 부정한 짐승들, 부엉이, 올빼미 이런 것들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요. 이걸 가만히 보면요, 전부 고독한 짐승입니다. 호랑이도 다른 것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냥 성질이 있고 그냥 고독하고 혼자서 다 있고, 성경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서로 화목하라, 사랑하라. 여러분들, 이것이 그런 짐승의 고기를 먹고 저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울리고 찬양하고 여러분들 서로가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갈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음식을 통해서 한 가지 또 삶을 통해서 방향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율법과 제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였는데 이것이 온전하지는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이 속죄제를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가서 하는데 들어갈 때부터 제사장도 죄인이야. 레위지파에서 나온 제사장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먼저 피를 가지고 자기에게 뿌려서 자기가 속죄함을 받은 다음에 남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모아하고 사함받는 거예요. 피를 뿌려서.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그것도 또 1년에서 또 드려야 돼요. 또 드려야 돼요. 계속 짐승을 불완전한 레위지파에서 난 대통령의 대장이 재물 가져가면서 재물도 불완전하고 또 제사장도 불완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지파가 아닌 우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인데 그것으로 올라가면 그 레위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 왜 주셨는가? 그 지파에 오시는 동영녀 마리아에 탄생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님만이 그분은 족보도 없고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영원전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아브라함을 창조하실 때부터 알았던 그 하나님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반차는 영원한 신성을 가지신 주님만이 우리를 완전하신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가진 분이 육신적으로도 죄가 없으신 분이 성령으로 임재되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온전히 담당하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신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도 온전하고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 죄인으로서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여 인간이 되어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를 담당하시는 그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맹세하셨던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그분은 역사상에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게 나타나서 부주가 되신 분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멜기세덱 아브라함 이전부터 벌써 존재하고 계셨으며
축복하시고 11조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11조를 받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구원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며 완전한 제물이요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다. 한번 답시다. 나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피의 그 속량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25절 이하에 보면 이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의 보좌에 이렇게 앉아서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거, 우리가 오늘날 참 여러 가지 지금 환난을 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승리하도록 미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승리하신 부활의 권능으로 승리하신 주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그냥 내가 열심히 내만 기도하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여기에서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는 나를 위해서 보좌에서 완전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니까 그 기도 속에 내 기도가 들어가서 여러분 폭발적인 하나님의 기도과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하나님과 믿음이 만났을 때 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 기독교에는 수많은 좀 조용기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의 고백서를 보면 그 미국의 메델교에 거기 가서 가는데 거기는 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유명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갔는데 다리가 한쪽이 이게 짧아 이만큼 짧아 가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목사님하고 한두 사람이 그분을 위해서 다리를 고치라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영기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도대체 이 기도같지 않은 기도를 하잖아요. 다리가 짧은데 태어났을 때부터 이 기도라는 이 다리를 똑같이 길게 해달라는 거예요.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참 기도가 문을 뜯대요. 다리가 좀 나와버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조영기 목사님이 은사 미중에 나갔던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거기서 되었다고 그 사람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전능자가 개입하니까 그 놀라운 역사를 그가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는 요즘은 환난의 시대예요. 여러분 너무 어려움이 많을 때에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어렵고 힘들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그 자녀가 어려울 때는 조금 특별한 위로를 해주잖아요. 이벤트를 해주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어려울수록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보좌에서 기도와 우리 하늘색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치료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대 역사를 치러가지 하나님을 단증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가 나의 기도만 한다면 무엇가 소용있겠어. 그런데 우리의 기도 속에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 전에 구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이 기도를 적용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나와 동행하시고 천군 천사는 명령을 쫓아서 어디든지 명령하면 역사를 일으키시는 천군 천사가 지금 사역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나의 주변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한 번만 나를 응원해 주시면 우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중에 기도할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니까 무슨 이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리라. 이미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표도 속에서 이미 벌써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든 영생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주님이 이미 다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에 노출되기도 하고 또 연약한 부분도 노출되는 이 부분들 속에는 우리를 연단하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기도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성장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은혜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있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의 기도가 항상 있다. 한번 더 주님의 기도는 항상 있다. 그럼 기도가 누구의 기도만 하면 됩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음의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들 기도에 참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 나도 참 기도에 응답받아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간증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연락해도 괜찮습니다. 말이 중상교수 안 해도 기도하기 전부터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이미 기도를 시작했는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기도를 다 바꿔버렸어요. 이게 다니엘서에 보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오시고 기다렸다가 기도 시작하니까 벌써 알아. 그 다니엘서에 보면 있잖아요. 6장에 보면 있잖아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천사를 보내 기다렸다가 기도하는데 벌써 기도하기 전에 다 알고 있더라고요. 벌써 담아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하시고 여러분 그게 너무 기가 막힌 내용이야.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뭐냐? 기도의 사람. 마귀가 우리가 기도 믿음의 기도 드리면 마귀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워도 우리 주님도 보십시오. 사탄이 얼마나 주님도 기도 못하도록 얼마나 애를 보겠습니까? 피곤해서 제자들에게 오니까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제자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까 한시 동안도 나를 위해서 기도 못하겠다냐 좀 기도해라. 그러면서 꼭 기도하는데 마귀가 역사하지 기도는 승리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땀방울에서 피가 나오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했던 겟세마네의 기도의 모범은 우리 주님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승리하니까 그때부터는 십자가를 지는데 즐거움으로 히브리서 기도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즐거움으로 참으셨다. 할렐루야. 억지로 아파서 참은 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승리하고 나니까 주님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십자가에 내가 고난당하지만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다 살린다. 일어난다. 그들은 다 부활한다. 이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즐거움으로 참으셨다. 우리 주님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승리하는 것이지 억지로 당하는 고난은 다 당했지만 기도하여 승리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십자가를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들은요 아파서 죽으면서 주님께만 나갑니다 이런 죽은 게 아니라 순교자들이 죽을 때 보면요 원수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면서 웃으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즐거움의 기도를 이미 기도의 승리, 내적인 승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사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성령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장하니까 순교자들마다 다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면서 주님 앞으로 그의 영혼이 떠나가는 그 모습을 육체도 기뻐하는 얼굴로 천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비약실에서는 제사품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단단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하기도 너무 좋아. 우리는 그 불편하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제사실 필요 없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집니다. 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문제는 저도 그렇고 너무 진짜 이 기도가 연약해서 주님의 큰 은혜를 많이 보내고 삭감을 했잖아요.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서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이 기도를 요구하실 때 우리 하늘의 교회가 조금 부족해도 기도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크게 부르면서 우리 주님 이제 어렵지만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지성소에 오시는 이 길을, 은혜의 길을 쫓아서 하나님 나 부족한 거 아시지요? 네, 오늘도 후문이 많습니다. 오늘도 내가 쓸데없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항목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혜기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온전케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좋아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멜기세덱의 단차를 쫓아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이 또한 완전한 사람이요 날 위해서 피 흘리시고 부활 승리하시고 지금도 날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날마다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치료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의 은혜가 강물처럼 오르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의 뜨거운 기도의 역사가 하나님의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를 하나님의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사탄 마귀의 기름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기도를 막는 역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뜨겁게 하시고 바람 같은 성령, 일기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으로 이 재단을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로 역사하시는 걸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